3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주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오히려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남아 유하셨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급한 용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거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다고 했을 때 볼일을 다 마치고 가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접어두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당장 가는 것이 맞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들었던 정을 생각하면 즉시 달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웬일인지 주님은 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물론 주님도 서둘러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마르다나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함께 배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애써 머무르셨던 그 시간은 우리가 최소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죠. 이런 사실을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런 말들이 돌게 될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거야. 그래도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모양이네 등등
뭔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죽은 뒤에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함인 거죠. 사실 우리도 성도들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사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뒤에는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만약 죽기 전에 도착해서 나사로를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병 고친 건 인정하더라도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크게 두 단어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뛰어넘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크로노스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카이로스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고 비로소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최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시는 그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크로노스, 세상의 때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찾으며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